할렐루야. 2025년 7월 23일 수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따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편의점이나 주유소 그 상점에 가셔서
담배를 담고 있는 그 상자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뭐 담배가 얼마나 건강에 좋겠습니까? 근데 담배를 피는 분들은요, 그것이 나쁜 줄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계속 피게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로 금연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담배 피지 말라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담배 판매량이 줄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질병 위험을 강조하는 문구를 집어넣습니다. 담배를 피게 되면 폐암 위험이 최대 26배나 많고요. 후두암 위험이 최대 16배에 달한다라고 말이죠. 때로는 이렇게 캠페인을 하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 금연, 건강한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뭐 담배 없는 세상 나부터 시작해요라고 이렇게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담배 판매량이 줄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젠 이 담배값에 아주 섬뜩하고 자극적이면서도 강렬한 그림을 그려 넣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 폐암에 걸린 그 폐 사진이 그 담배를 담고 있는 상자에 그려져 있기도 하고요. 후두암에 걸린 사진을 넣기도 하고요. 치아 변색된 사진을 넣어서 그 담배값을 짚고 싶은 그 사람의 마음을 좀 멀어지게 그렇게 아주 한다라는 것이죠. 보기만 해도 아주 끔찍한 사진들,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사진을 새겨 넣음으로써 담배를 피고 싶을 때 자연스럽게 담배를 피지 않도록 눈으로 보여주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주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 4장에서의 모습도 사실 이처럼 말로만 해서는 듣지 않는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앞으로 다가올 이스라엘의 상황들, 특별히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임을 행동을 통해 시각적 수단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해도 듣지 않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비언어적인 소통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세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제가 현대인이 이해하기 쉬운 해석되어 있는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사람의 아들아, 이제 벽돌을 하나 가져다가 너의 앞에 놓고 그 위에 예루살렘 도성을 그려 넣어라. 그리고 군대가 그 벽돌을 포위한 모습으로 모형을 만들어라. 축대를 쌓고 보루를 쌓고 진을 치고 성벽 부수는 무기를 성 둘레에 놓아라.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그 도성 사이에 철벽을 세워라. 그리고 그 모양을 마주하고 서라. 도성은 포위되었고 너는 공격자다. 이는 이스라엘 가문에게 보여주는 표징이다. 예루살렘의 그 모형을 만들고 그 주위를 포위합니다. 그 성을 공격하는 진을 세우고 장비를 설치하여 위협을 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에스겔은 그 예루살렘 도성 사이에 세워진 철판 앞에 마주하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뚫을 수 없는 장벽이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외쳐도 들리지 않고 아무리 애써도 뚫리지 않고 아무리 힘써도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성벽이죠.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그 철벽 앞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애워싸십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애워싸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다른 역본을 보면요,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애워싸라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성을 향하여 얼굴을 고정하며 라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성을 향해서 얼굴을 고정하고 성을 애워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고정하여 살펴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고정하니 참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나쁜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고정하고 계시다면 이보다 부끄럽고 참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현 상황이 어떠한지를 시각적인 장치를 사용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 이들의 상황엔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기 전의 모습이잖아요. 에스겔은 이 환상을 통해 앞으로 멸망하게 될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가 너희들의 죄악을 고정하고 있으며 너희의 잘못을 다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바로 귀를 기울이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틴 부버는 신의 일식이다라고 하는 책을 지었는데요. 일식하면요,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를 지나며 태양의 전부 혹은 일부를 가리는 자연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마틴 부버는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그 당시 현실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신의 일식, 즉 하나님은 단지 잠시 숨어 계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그만큼 어둡고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들은 이야기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눈을 우리에게 고정하고 계시며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일식으로 인하여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태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그 책에서 바로 이러한 상황들, 바로 신의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마틴 부버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죠.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파기할 수는 있어도 그 버려진 이름에 의해 나타나는 하나님께서는 영원의 빛으로 살아있다라고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며, 특별히 우리의 잘못까지도,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세세히 살펴보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3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릴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에게 보이신 것 두 번째는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이 역시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내 왼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옆으로 누워 이스라엘 가문의 죄를 너의 몸에 얹어라. 너는 옆으로 누워있는 날수만큼 그들의 죄를 짊어져라. 너희가 그들의 짊어질 날수는 그들의 죄의 횟수에 상응하는 390이다. 너는 390일 동안 이스라엘 가문의 죄를 짊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해가 뜨는 동쪽을 기준으로 좌측으로 누워 390일, 우측으로 누워서 40일을 지내라 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28장 38절의 말씀을 보면요, 제사장은 순금으로 만든 패를 이마에 두어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이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라라고 명령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제사장으로서 먼저 390일 동안 왼쪽으로, 그리고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서 민족의 죄의 무게를 짊어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것은 아니고, 죄를 담당하는 이 제사장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받게 될 형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390일, 이는
왕국의 분열 후에 솔로몬 시대부터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됨을 넘어서 유대 백성의 귀환이 이루어지는 시기인 주전 538년의 기간, 곧 왕국이 나눠 떨어진 이스라엘 역사의 전 기간을 상징하는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악행을 저지른 그 횟수가 이스라엘 역사의 전 기간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요, 40일은 므낫세의 악한 통치 기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 유다가 완전히 바로 멸하고 다시 귀환하기까지의 그 40년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며, 혹은 불신앙으로 광야에서 시간을 보낸 40년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죠. 7절, 너는 또 내 얼굴을 애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내가 애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모형처럼 만든 예루살렘을 향하여 누워서 팔을 걷어 올리고 줄로 몸을 묶고 이리저리 움직이지도 못하며 에스겔은 예언을 합니다. 정말 힘들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9절부터 12절까지는 음식을 제한하라 라고 하시며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역시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이제 너는 밀과 보리, 콩과 팥,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넓적하게 빵을 하나 만들어라. 이는 내가 옆으로 누워있는 390일 동안 먹을 식량이다. 너는 그것을 매일 220g씩 달아 시간을 정해놓고 먹어라. 물은 0.5리터씩 달아 시간을 정해놓고 마셔라. 머핀을 먹는 식으로 그 빵을 먹어라. 모두가 너를 볼 수 있는 곳에서 그 머핀을 굽되 사람 똥을 말린 것으로 불을 피워라 이야기하십니다. 음식을 제한한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공격했을 시에 겪게 될 기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한적이고 빈약하며 흔하지 않은 재료로 빵을 만들어야 했고 물도 풍성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최소한의 음식과 물 390일 동안 이렇게 먹고 움직이지 못하고 예언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심지어 인분으로 불을 붙이라라고 이야기하죠. 우상 숭배로 인해 부정하고 불결한 장소에서 겪게 될 것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모습의 에스겔은 하나님께 외칩니다. 주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껏 음식으로 제 자신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죽은 채 발견된 것이든 들짐승에게 찢긴 것이든 율법이 금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금지된 음식은 조금도 입에 넣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거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에스겔은 이야기하죠.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러면 사람 똥 대신 소똥으로 빵을 구워라 라고요. 사람의 똥으로는 차마 할 수 없다라는 선지자의 외침을 들으신 하나님은 바로 고대 근동에서는 흔히 음식을 굽는 데 쓰인 연료로 쓰였던 이 쇠똥을 사용하라라고 허락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범하는 그곳에서도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또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고 또다시 이야기를 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며 분명히 선포하시는 것이죠. 17절,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라고 말이죠. 선지자는 자신의 몸이 상하면서도 이를 선포해야 했습니다. 이 선지자의 선포가 하나님의 선포였고요, 이 선지자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었죠. 백성들은 이 선지자의 외침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듣고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분명 이 선지자는 이 일들을 감당하기에 힘들었겠지만, 그럼에도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알았기에 이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 특권을 주셨죠. 그런데 이 상속자가 누려야 할 것이 또 있음을 이야기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이야기하십니다. 에스겔은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 그것을 충분히 알았기에 지금 이 고난에도 동참하며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모두가 깨닫고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안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눈물을 알고 다시 주님 앞에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그것들을 참고 견디며 주님을 바라며 바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심정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동양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방면으로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주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그 뜻, 지금도 우리에게 눈을 향하사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또한 온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돌아간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들을 다시 우리가 되돌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도 주님께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뜻,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오늘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을 수 있기를,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보여주시고 또한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말씀하심에도 그것을 듣지 않는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오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눈을 향하사 우리를 살피시고 지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되돌아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죄를 또 짓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